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번제, 또 실제로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2장서부터 22장까지 그동안에 공부해 온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는데 왜 바쳤는가? 자, 욥기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주신 이도, 거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자녀도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욥은 고통스러워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삭을 누가 달라고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영광 받으실지로다 하고 드렸죠. 그렇죠? 아멘. 예, 살인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함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이삭. 그러기 때문에 그가 이삭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아멘. 예.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처럼 아멘을 요구했을 때는 함정을 파놓고 빠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이삭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드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살인입니다. 왜? 욥에게 10남매는 언약이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으니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언약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행위를 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란 말이죠. 자, 오답을 갖고 있으면은 정답을 찾질 못해요. 자, 페리칸 새입니다. 이 페리칸 새는 모성애의 극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이 펠리칸 새를 인용했었습니다. 새끼들에게 먹일 것이 없을 때는 내장을 토해내서 먹이는 모성애의 그 극치를 나타내는 새다,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전해왔어요. 그러나 이게 밝혀졌어요. 그게 아니라 펠리칸 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삼켜요. 그래가지고 새끼들한테 와서 그 삼켰던 새끼를 이제 물고기를 토해서 새끼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자, 내장을 토할 수가 있습니까? 예, 내장은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아닌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이 욥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엉뚱한 데 갖다 답을 붙여놓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길게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뭐냐,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인데,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 일 후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방패요, 상급이요, 뭐 환상이요,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후에를 빼놓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그냥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결국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4장까지의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를 찾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방패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라왔단 말이죠. 물론 그 재물은 바로가 줬지만 그 빼앗기지 않고 가져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자,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감동시켜서 318명과 동맹한 자 몇백 명하고 같이 가서 10만이 넘는 군대를 치고 롯을 구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방패예요. 그리고 많은 노획물을 빼앗아 오면서 아브라함도 큰 재물을 갖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내 방패가 돼주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내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믿음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뭐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바깥으로 나와봐라. 그래서 밤중이니까 하늘의 별이 총총해요. 여기는 형광등이 총총하네요. 그러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은 부부 생활이 가능하고 자식을 주면은 자식이 자식 낳고 자식 낳고 자식 낳으면 하늘의 별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질문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믿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왜 믿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크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요 숭이동만한 땅이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개의 나라가 있는, 임금이 있고 성이 있고 군대가 있는 그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것이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무 큰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두 가지를 더하셨어요. 그것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을 더하셔서 아브라함을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너스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 첫 번째 큰 약속, 6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후에는 12장서부터 21장까지의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바로에게서 아내를 찾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연합국에서 롯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살렘왕, 소돔왕 두 왕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또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 대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언약을 믿었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커서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쪼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쪼개다 그러니까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났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짐승처럼 쪼개진다. 결국은 언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예, 언약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목숨 걸었다 그러면 목숨 걸었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무슨 목숨을 겁니까? 난 그거 안 믿을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면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면, 이삭이 죽으면 이 언약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면 누가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했거든요.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예요. 여기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 그것을 이제 이삭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역시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어서 웃었단 말이에요. 자,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롯을 구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롯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20장입니다. 아내를 줬었는데 아내를 찾아주셨고 또 많은 예물을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인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서 이름을 높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여전히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잉태될 때예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때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젊은 왕이란 말이죠. 젊은 왕이 사라를 취해서 동침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누구 아들이 돼요? 예,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는데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자기 약속은 다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나의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경험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1장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 그러니까 자, 이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어떻게? 경험했으니까. 예. 내가 100세니까 애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이삭을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는 믿지 못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결과를 보니까, 이삭을 품에 안고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는데 이게 무슨 웃음이에요?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죠.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허탈한 웃음, 헛웃음을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자기 땅에 사는 나그네를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약한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전번에 공부한 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아달라.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에 속았으면은 공의 하나님이면은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아닌 거짓말에 속은 나를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이 되주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무서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할까 봐. 그럼 내가 거짓말에 속으면 또 재앙을 낼 거잖아요.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이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찾아와서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높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또 높여주셔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을 또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이거든요. 이삭이 지금 15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5세에 들어와서 100세에 낳고 이삭이 15살쯤 됐으면 아브라함이 115세, 그러면 약 4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3일 동안의 시험을 보시는 건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을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됐어요. 어떻게? 경험으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언약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누구 편만 들어요? 내 편만 들으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뻔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래서 나와 아내가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도 경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이 새 모습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이 새 모습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러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나를 위한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이 다 이게 누굴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책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믿어지면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 언약이 전부 누굴 위한 언약이다? 나를 위한 언약이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볼 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믿게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고 정말로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은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7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 제가 위에는 설명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또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여호와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니라 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니까 이스마엘 이미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이삭에게 이름을 줘놓고 그 이삭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 같은 마늘이라는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이 언약이 깨져요? 성립돼요? 깨져요. 그럼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언약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 건너뛰지 마세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답으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밟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6장부터 이제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아브라함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 이삭이 이르되,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도 이제 나무를 가져가고 불을 가져가니까 번제를 드릴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대개는 집에서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끔은 양을 사서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데 양을 살 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저 위에서 지금 번제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주변 아무리 봐도 양을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란 말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누굴 위해서 준비해요?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예요? 예.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요? 이삭이 안 죽게 하려면 이삭을 위해서거나 아브라함을 위해서지 왜 자기를 위해서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부활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양을 이제 바치는 것이 제사인데 지금 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 독자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낳는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단 말이죠. 그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깨지죠. 언약이 깨지면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으니까 누가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삭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잊어버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고 하셨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주면서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삭이 죽으면은 언약이 깨지고, 언약이 깨지면 당신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양 준비해 놓으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인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했고 그 후손이 이삭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분이 아니니까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몰렉 같은 신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런 걸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15살이니까 잡아먹을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약속 어기고 별짓을 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삭을 뺏어다가 잡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40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해롭게 할 일을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라 바치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 이삭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양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와서 제단 쌓고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그 사실만 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왜 바쳤느냐를 모르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린 설명 안 한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칼을 빼들었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오도록, 또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양 준비해 놓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금방 묶어서 하니까 이거 너무 빠르게 우리가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에 양을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왜?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뿐이 아니에요. 죽이면 언약이 깨지죠. 나를 배반하는 것이죠.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을 죽여도 언약이 지켜져야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이는 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고, 내 아들 이삭이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험은 컨닝해서 답을 써도 우린 되죠. 그렇죠? 답만 쓰면 통과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컨닝이 통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그 바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왜 바쳤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거 그렇게 해서 죽였으면은 그건 살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왜? 거기에는 약속이 없거든요. 예? 또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언약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죠. 이삭이.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삭은 반드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죽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왜? 부활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이젠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여도 언약이 깨지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인가?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양이 없으니까 이제 죽이는 길밖에 없는데 여기가 끝이 절대로 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하는 순간 그때가 생각났어요. 언제? 99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주리라 그랬을 때 킥킥대고 웃었잖아요. 예?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 우리 부부의 몸에서 이삭의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떠올린 거예요. 맞아,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우리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체를 뽑아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서 제가 됐을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일으키셔서 다시 그 언약을 이어나갈 것이다. 왜? 이삭이라야만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는 그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3일 동안 계속 오면서 안 죽는다는 생각만을 해왔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렸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가 아까 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이 없다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이제 칼을 빼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자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부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왔어요. 그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왜 바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순양이 있어서 이제 그를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맹세하셨어요. 자,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도 맹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언약으로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맹세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맹세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12장 부를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건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내 씨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의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맹세코 이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시면서,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 무슨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는 뭐로 인해서 와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했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망 권세가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문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점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누구한테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오셨다,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천하 만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국가예요. 다윗 왕조, 그런 나라를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은 일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때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해서 바친 이 행위만을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표면에 나타난 것이니까 왜 바쳤느냐, 그걸 보는 건데, 그 왜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모습의 하나님이죠. 첫 번째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하나님을 이 40년 동안 반복해서 경험하고 경험한 후에 3일 동안의 시험을 보는데, 이 3일 동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도 아직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경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인 것도 하고, 이 부활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신뢰가 마침내 부활의 신앙을 창출해내기까지 했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믿음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은 자본이 되는 믿음이에요.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보고 믿었고 12 제자가 다 보고 믿었고 또 500여 형제도 일시에 보고 믿었고 야고보와 바울도 보고 믿었어요. 예.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0년 동안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보고 믿었단 말이죠. 보고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보고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보고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못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책망 안 하셔요. 왜?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겨주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서야 믿잖아요. 어떻게 믿었어요?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 죽을 병을 살았다든지 쫄딱 망했는데 살려주셨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너무 커서 또 이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거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했어요. 믿음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 뭐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믿음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서 경험해서 믿기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세상의 원리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믿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돈 구했더니 돈 주시죠? 그렇죠? 예, 세상의 거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주셔요. 왜 주셔요?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그걸 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셔요? 믿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은 그때부터 믿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보고 믿는 데서 시작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구해서도 경험하세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세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면 이것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점차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보이고,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믿어지고, 마침내는 천국이 보이고 천국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뭐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했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답을 알았고 마침내 부활의 신앙을 창출해내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과정을 거쳐 가기를 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도달한 그 믿음의 높은 곳까지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도달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오른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심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